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까지 제자라는 교재의 구약 부분을 다 읽었고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신약 부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은 다들 읽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제일 많이 읽고 제일 자주 접해본 복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가면서 마태복음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적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된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기록한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부합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또 그 중에 몇몇 이야기들은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각자 처해진 삶의 자리가 다르고 청중이 다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보는데, 마치 예수님 한 분을 놓고 4명이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똑같은 예수님을 보지만 조금 다르게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다른 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만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만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도 역시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마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유대의 아주 굵직한 사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 세 부분으로 유대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각각의 부분마다 14대로 해서 각 부분에 14명의 왕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잘 세어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명의 이름이,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빼면 중간에는 13명이에요. 13명.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아니라 41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짜임새를 만들기 위해서 몇몇 왕들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서 요시야 왕까지의 실제 14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하시야 왕, 아달랴 왕,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락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을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세 부분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족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 안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이렇게 여성의 이름이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대가 센 여성들 5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서 시작돼서 이 족보는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거꾸로 내려오는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속의 역사의 절정이신 분이다, 이 유대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면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아가 주어졌다,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예수께서 오직 이 땅에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인류를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전혀 상냥하지도 않고 따스하지도 않습니다. 무뚝뚝하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어떤 장소에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즉각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자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친척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철저한 제자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차마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서기관에게 제자가 되면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자야 하는,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후로는 그 서기관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세상에, 그래도 아버지는 장사 치르게 해 주셔야지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가 막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를 장사 치르게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은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 나에게 맡겨준 다른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그리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지금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역시 성경의 역사 속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차마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청중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따로 불러세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마음으로라도 음행하지 말라. 마음에서 분노를 뽑아버려라. 끝없이 용서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단장하며 외식하면서 금식하지 말아라. 남들 모르게 구제해라.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평화를 위해 일을 해라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패턴, 다른 삶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그들에게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그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계명일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되돌아서서 새로운 생활로 방향을 바꾸어 전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죄를 져서 미안하다거나 후회한다든가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세상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그 이야기를 고백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그리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서 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을 뜻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터인데 그것에 대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회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응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선포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풍랑 속에서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그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한 그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아들은 예 라고 대답하고 다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 아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하지 않았고, 싫다고 했던 아들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일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으로 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태도의 변화, 새로운 방향, 새로운 관계를 가져옵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 제자들은 날마다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저받은 것, 거저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으심을 입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중풍으로 괴로움당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고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자신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눈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저 하늘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이 땅으로 옮겨져서 이 땅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감히 사람들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그 일들,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역부터, 이 작은 지역부터 시작하셨던 그 일들이 점점 더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확장되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깊은 영적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영혼을 구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앞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때로 부담스러워 보이고 귀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지 않으면 더 편할 것처럼 보입니다. 랍비들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을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멍에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결코 크고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들에게 일을 시킬 때 멍에가 없으면 소는 일할 수 없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멍에를 벗겨준다면 소는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포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을 짓누르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거짓된 가치관들을 버려야 하는 그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멍에는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볼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그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맛을 보는데 그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분명하게 볼 날을 꿈꾸면서 그 날을 또한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얼마나 믿었는지, 언제부터 믿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저녁 다 해질 때 온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저녁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온 일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며 저녁 5시에 해질녘에 겨우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한 것도 없이 거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은 우리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예고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혹여나 표적과 기사로
이제 오신다, 아무 때 오신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든 이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 때 오시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이 오늘 현재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이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오실 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과 똑같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들을,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